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패망원인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이죠. 11장 3절. 왕은 후국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천공 39쪽. 먼저 1절 제가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우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배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외식은 그 말은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은 중심입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도 믿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항상 내 중심 보신 하나님. 보면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60장, 66장 가장 쭉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며 화평을 주며 은혜 주는 그런 말씀이 쭉 앞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마무리까지. 여기서 외식적인 신앙. 그런데 특히 금식에 관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금식을 할 때는 이사야서 58장을 꼭 묵상해 보셔야 돼요. 58장. 이사야 58장 꼭 읽어보시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약에서 58장이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16절 이하 쭉 말씀 보면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슬픈 기색하지 말라. 오히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금식한다. 엄청 슬픈 기색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그런 내지 말고. 왜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묵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제가 기도를 해서 투병생활 할 때 왜 한 사람이 금식을 꽤 많이 해서 보면은요 밥을 한 번 아침에 왜 안 돼? 금식한다고. 근데 금식할 때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금식 이런 마음보다도 한편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 저는 금식하면은 최장 금식이 20일 해봤습니다. 무등산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중간에 상당히 몇 년 목회하답니다. 그래도 금식 한 번쯤 하나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원해서 했거든요. 20일 금식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한 3일 하니까 입에서 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못 먹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장로님도 오시고 한 사람도 그래서 이참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치아가 많이 안 좋아서요. 냄새 그렇게 많이 나요. 숨을 못 삼키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 말에 저는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장로님들은 입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갑시다. 그런데 얼큰하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당신 죽어도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 말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또 부인말 들어야죠. 안 내려왔고 승리하고 왔는데 만일에 그때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20일 금식으로 갖고 3일 채우고 내려와 버렸다네. 그런 다음에 별로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20일 채울 때. 그러면서 힘들었습니다. 저 마음에 느끼는 게 저 먹기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금식을 안 하려는데 열심히 먹고 힘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야하고 기도가 나와야죠. 힘이 없는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 버리고 나서 그때 마음은 하나님 저는 절대 금식 안 할게요. 물론 하나님 시키면 해야 되겠지만은 먹고 열심히 힘있게 취하랍니다 하고 그뒤로부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금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별로. 저는 마음적으로 그럽니다. 40일 금식을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2번, 3번 했다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인가 아니면 고집이 센 사람인가? 한 번 정도 20일도 힘드는데 일주일도 힘드는데 40일 한 번 했으면 사람 돼야지 2번, 3번 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각박했으면 그럴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는요 반드시 이사야 58장 읽어보시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니면 개가하는 일들이나 다 일정이 다 있어요. 보면은요. 육신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문제들이나 모든 삶 가운데 아니면 가정 자녀들이나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사랑하는 삶 가운데 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나갈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희 용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성경은 다 맡기라고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생각은 버리고 내 맘과 내 뜻대로 다 해가거든요. 그리고 터지고 어려운 일 생기고 고통 생기면 그때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만 네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 너 나한테 맡기고 했냐? 네 맘대로 있잖아. 이전에 보면은요. 그래 그런 자체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운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외식적인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대단해. 이것은 그냥 보여줘야 돼. 그 바울사도가 뭐랍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요 그리스도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편지 내용을 보듯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봐야 돼요. 향수를 몸에 뿌리고 하면 지나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집 다니고 막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형기고 편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게 그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너희 자랑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대자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외식신을 버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죄악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절입니다.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너희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믿음으로 말씀만 해서 권면. 우리가 6월달 한 달 동안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게 나갑니다.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조금 묵상합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세우신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합당한 삶이 되는가, 믿음의 형제들의 말씀과 은혜하며 사는가, 아니면은 자루나마 치우치든가, 치우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주의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못 깨졌을 때 그들에 대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현실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요. 좋은 말이 같죠.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듯다. 이 말씀은 속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와서 성령 찬송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역설이에요. 왜 너희 내적인 마음은 변화갑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내적인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날 열심히 찾고 나한테 와서 말씀 듣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살아간 삶 가운데는 그것이 아니냐 그 말이거든. 지금 보면은요.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이 금식을 했을 때 먼저 3, 4, 이 두 절 말씀은 금식에 대한 어떤 비난입니다. 금식에 대한 책망.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3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우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금식 안 받아줘요? 내가 금식을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요? 금식을 하면서 그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행한도다.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즐겁게 뛰고 놀면서 금식한다고요?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오락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 또 나가서 온갖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금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금식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한 기름을 바르며 오히려 내적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같은 슬픈 기색하지 말라. 마음 중심.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식을 하는데 그들이 어때요? 금식 마음 하나도 없어. 즐겁고 막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어. 즉 금식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거 올바르지 않은다.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금식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 금식한다면서 막 싸매요. 이 사람처럼 다니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조다. 막 싸매요. 금식할 때. 금식은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밥을 안 먹는다 자체는 죽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인간 관계에 있어도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입 다물고 그냥 손 호주머니 넣고 조용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악한 주먹을 내면서. 그러면서 무슨 금식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만 쥐하면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는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 7장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하는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보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신앙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가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요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보면은요. 그럼 기도하고 나가는 세상에서 나 이렇게 믿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은 좌절하면 안 되죠.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키워 나간 거예요. 조금씩 하나씩. 성경 말씀 한 번 듣고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바로 조금씩. 근데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도 우리가 유익하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조금씩 키워 나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오늘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가는 비 어쩌는다고 그럽니다. 가는 비가 와요. 그런데 지금 1km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쯤이야. 가는 비가 오니까 그런데 1km 쭉 걷다 보니까 옷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많은 비를 안 맞았는데 우리 신앙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마음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근데 나도 모르는 내적인 변화는 좀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생활 해 나가는데 변함이 없지? 왜 그렇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만 알 수가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 우리 내적으로 좋지 않은 병 걸린 사람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술술 아프니까 뭐 그런 줄 알고 물 한 모금 마시니까 뭐 약국 가서 말아 사 먹으니 괜찮아요. 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커가는데 이거 좀 먹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가거든요. 나중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많이 아픈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아파했을 때 같이 진단 받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우리 신앙도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면서 점검해 나가면서 올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 이 3절 4절 말씀 보면은 금식을 할 때 이런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을 하겠느냐. 이러지 말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말라. 이 하나님께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도 항상 우리 마음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로마 10장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내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금식을 왜 합니까? 내 멍에, 삶 가운데 아픔, 뭔가 하면 고통. 그 수많은 게 있죠. 육신적인 거, 몸, 아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아니면은 더 나가서 인간관계. 수많은 여러 가지 뭔가 뭐라고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금식을 하면은 흉악한 결박, 내가 막 묶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막 여기저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더라도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에요. 또 보세요.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기저기 너무나 하나님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내가 너무나 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멍에도 여러분 금식하면은 멍에의 줄 바로 이 끌어준다 그 말이죠. 더 나가서 압제당하는 자를 적게 하며 수갑체에 있으면 너무나 죄악이나 죄의 환경 때문에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 내가 너무나 눌러 있습니다. 이럴 때도 금식하면 어때요? 자유케 돼요.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요? 금식이.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힘들어요. 이것을 나는 풀어주세요. 이래서 금식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주며 삶이 어려워요. 그런 양식을 주며 더 나가서 유리하는 빈면에 집을 주며 살 집이 없어 너무나 방황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며 삶이 곤핍합니다. 여기도 불을 주며 더 나가서 너희 거룩을 피하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너희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희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 공의가 너희 앞에 생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만. 여기서 보면은 치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치유. 그래서 보면은요. 너희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너희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금식하면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공의가 너희 앞에 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즉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치유라는 것은 육신적인 영적인 병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병도 있겠죠.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응답한다겠죠.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떤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했을 때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또 그 말 이릅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너희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너희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너희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희가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줄인 자에게 너희 심정을 괴로워하는 자에게 너희 심정을 괴롭고 고통당한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10절에도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희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희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희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으라. 물된 동산,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지금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쫙 물을 대놨습니다. 지금 모내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거의 했더라고 보니까요. 겨울에 그 얼었던 놈 하나님이 또 봄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서 저수지에 가득 물을 채워놨다가 이제 이 5월달이나 4월 말이나 5월 초승경 5월달에 모래기 심을 때 그 저수지 물을 다 빼가지고 바싹 말아있던 그 대제 그 논에다가 물을 대어가지고 뭐를 심지 않습니까? 그게 물된 동산. 아무리 바싹 마른 곳이라도 물을 다 갖다 바로 흘러내리면은 물이 적셔서 땅에 물이 적시고 거기다 이 여러 가지 식물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실은 바싹 말라있고 현실은 어렵다 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말씀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12절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면요 마른 땅이 기름진 땅이 됩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졌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아무리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이 보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세워주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어떤 환경과 여건들 어떤 사람을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세웁니다.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만일에 그런 마음을 만든다면 아무리 힘쓰겠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건설하고 파괴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생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건설하고 파괴한 분은 나다. 너는 하나님의 선자로 도구로 내가 사용한 것이 네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의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가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세상에 지팡이를 때리니까 반석에 물이 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리니까 혹에 바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이 모세를 지팡이가 노렸을 때 지팡이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팡이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모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 우리는 여러분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 교만함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13,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하냐면은 안식일. 오늘 같으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13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너희 발을 금하고 너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깨워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부분들이 주일날 오늘 행사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총에서 안식일은
애경사 안 합니다. 밤에 그만데 조금 허용이 됐는데 아마 우리가 다시 청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교회 행사도 안 씁니다. 부득불 어떤 사이에 좀 허락된 거 같는데 여러분 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에 맞는 것들이지. 그 우리 결혼식 같은 것도 원래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 주일날 결혼식은 안 되는 거예요. 예요. 이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3일장 하다가 2일장 하다가 4일장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3일장 한 사람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2일장 하다가 4일장 하다가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다 정해서 합니다만은 이 말을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라고 같이 하냐며 사사로 말 그래 안식일에 주일날 뭐 행사나 이거 그 자체에서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율매가 14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어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을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항상 높은 곳에 올리고 주일 성수 잘하니까 높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금식 안식일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먼저 안식일 금식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사 58장을 꼭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혹시 성도가 나 금식하게 그러면은 이사에서 58장 얼마 안 되니까 12절까지죠. 꼭 서너 번 너댓 번 읽어보시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이 돼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규호 집사님 1천 번째 드립니다. 907번째 드리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 결실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